기경계합시죠.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인기를 표합니다. 자, 가장 어려운 공부를 합시다. 200페이지. 자, 우리가 논 얘기할 차례인데 거기 199페이지 경을 한번 보고 다시 논 얘기하겠습니다. 자, 선남자야, 제일 밑에 보면 선남자야 이 육바람이라는 모든 분각의 이익을 얻어서 결정성에 들어가 조연히 재간을 벗어나 막힘도 해탈함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오녀선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 아래는 두 번째 전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육바라밀이 해탈과 동일함을 밝혔고 뒤에는 해탈이 바로 열반임을 나타냈다. 처음 가운데 모두 본각의 이익을 얻었어 결정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본각이란 말 있죠. 근본 본자, 깨달을 각자예요. 그래 이 본각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내가 수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깨치거나 안 깨치거나 우리 마음의 본성은 늘 깨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본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육바람을 내가 닦으니까 본각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모두 본각의 이익을 얻어서 결정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육바람미를 비로소 닦아서 모두 본각과 같아지고 본각이 드러나서 본각의 이익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열애장에 들어가니 그 자성은 본래 적정하여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바뀌거나 전변함이 없다. 네. 요거 이제 알려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네요. 자, 이 육바람밀인데 육바람밀이 해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입니다. 자, 마음의 본성이 이제 공적하다 그랬죠. 마음의 본성 공적합니다. 자, 이걸 이제 얘기를 할 때, 해심일경 소위 보면, 원칙선이 돼서 수행은 경행과가 서로 딱 맞아야 된다. 이래 됐어요. 경이라 하는 건 우리 알아야 할 대상이죠. 알아야 할 대상은 진여입니다. 진여인데, 행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건 육바람미를 얘기합니다. 육도. 과락하는 게 뭐냐? 진여예요. 진여를 깨닫는 거예요. 진여를 깨닫는데 그러면 이 육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알고 보면은 진여와 이 육도는 같은 걸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여기 공적한 것이 바로 진여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본성 공적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마음의 본성은 딱 세 가지예요. 자,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공적한 거는 본성이다. 두 번째는 수단이다. 세 번째는 결과다. 그래서 이 본성이고 수단이고 결과가 공적이에요. 그러면 이 경도 공적이고 행도 육도락 하는 것도 결국 뭔가 공적이고
그 결과인 진여도 역시 공적하다. 이 세 가지가 딱 일치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육도가 뭐냐 하니까 마음의 본성인 공적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적함은 어떤 속박도 없는 해탈이고, 공적함은 그대로 생로병사가 없어서 그대로 일반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 가지가 다 같아 말하자면 경행과가 같은 거예요. 내가 수행해도 진여, 이 육도락하는 것은 바로 육바라밀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는 대로 하자면, 공적한 것은 탐욕이 없기 때문에 보시바랍니다. 공적한 것은 남을 해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기바랍니다. 공적한 마음은 망념이 없기 때문에 인욕바랍니다. 공적함은 나아가는 건 있는데 선함에 나아가지만 악은 물론 악에 대해서는 딱 멈춰져 버리는 거죠. 왜? 공적함에는 악함이 없기 때문에 정진바랍니다. 공적한 마음은 건강같이 단단하기 때문에 선정바랍니다. 공적한 마음은 번뇌를 없애기 때문에 진리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도락하는 육바람밀이라는 것은 깨닫기 전에는 육바람의 상이 있는데, 깨닫고 나면은 공적한 마음의 본성 자체가 육바람밀이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서 해탈이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적함을 다른 말로 하면 본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수행의 수단이 마음의 본성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 그러면은 그런 거 아무리 수단을 써도 본성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직 스님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행가가 딱 맞아야 된다. 맞게 돼 있죠. 예, 딱 맞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공적함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공적한 게 바로 육바라밀이기 때문에 이 공적함을 뭐로 얘기하는가는, 여긴 공과 불공이 있다면은 바로 요건 육도가 있는 거는 공적함의 불공의 측면이에요. 요거는 이제 불변의 측면이라면, 불공은 수연의 측면입니다. 공하지 않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공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번뇌 망상 껍질만 벗기면은 이 광속 속의 진검이 탁 드러나듯이 우리 마음의 본성인 공성이 탁 드러나는데, 이놈은 바뀌지 않는다. 불변이에요. 바뀌지 않는 이놈을 계속 수행해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계속하면 그만 이 공적한 마음이 법신으로 쫙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공적한 마음은 청정하기 때문에 만나는 번뇌마다 다 잘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원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두 본각의 이익을 얻어서 결정성이 들어간다고 한 것은 육바라밀을 비로소 닦아서 모두 본각과 같아지고, 본각이 드러났어요. 본각의 이익이 행해지기 때문에 열애장이 들어가니 그 자성 본래 적정하여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바뀌거나 전변함이 없다. 이와 같이 육바람이란 본각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망념을 유전하는 상을 멀리 떠났으니, 왜냐하면 공적함에는 망념이 없어요. 거의 망념이 막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이어지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멀리 떠났더니 그것 때문에 초연의 재간을 벗어났다고 하였으며, 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의 성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벗게 두하여 모양도 없고 자기함도 없으며 속박도 없고 벗어남도 없으니 때문에 막힘도 해탈함도 없다고 하였다. 해탈함도 없다고 얘기하는 막힘은 뭡니까?
속박이잖아요. 그래 속박이 벗어남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막힘과 해탈함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런 상대성을 벗어났다 이거죠. 말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본각이 이익에 행해지기 때문에 예련이 들어가니 이랬는데 본각의 이익이 뭘까? 본각이 드러나는 그 자체가 이익이에요. 본각이 드러나는 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본각이 드러나면은 무명은 없어지니까, 무명 번뇌가 없어지니까 그게 이익이에요. 그러면은 고통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해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각의 이익에 행해진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해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는 수단 따로, 본성 따로, 결과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세 가지가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성의 가르침은 굉장히 대단해요. 심오하고.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당연한데, 본성과 수단과 결과가 같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경 봅시다. 선남자야, 이와 같이 해탈법의 상은 상과 행위가 모두 없으며 모양도 없고 행위도 없다 이거죠. 또한 벗어남도 벗어나지 못함도 없으니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어째서인가? 해탈의 상은 모양도 없고 행위도 없으며 움직임도 없고 혼란함도 없었어. 진정한 적정한 열반이지만 또한 열반은 상을 취하지 않는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해탈은 해탈의 상을 취하지 않고 열반은 열반의 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중점이에요. 이거 왜 상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까? 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마음은 변해요. 과거, 현재, 미래로 바뀌어가는데 마음이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를 살펴보니까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 이래요. 생겼다, 사라졌다는 마음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머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무르면 어디 들어가요? 여기에 머문다 이거죠. 요걸 갖다가 유주심이라고 그래요. 머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머물지 않는데 여기 탁 머무는 건 유주심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무가 나와요. 두 가지 무. 생멸이 하는데 머물지 않는 마음에 탁 머무르면 첫 번째 무가 나오죠. 머물지 않는다 하면 여기 무가 나와요. 없어? 딱 머물을 보니까 이 마음은 아무것도 없네. 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무가 나와. 두 번째 무가 뭐냐면은 머무르는데 딱 머무르니까 유주심이 싹 변해버려요. 바로 뭘로 바뀌었냐? 없을 무자 머물 주자 무주로 바뀌어요. 그래 무주심이지. 그래서 무가 두 개 나타나요. 두 개 나타나면서 마음의 본성이 짱 하고 열리는데 그 세 개가 뭔가 하면 가는 것이 없고 여기 말하는 오는 것이 없다. 가고 오면 없다.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 놨어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자성은 본래 적정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 바뀌거나 전변함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가고 오미 없다 하는 말이 또 있던데 어디 가버리네. 내 눈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거의 탁 그릇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해가 됐죠? 네.
그 요게 이제 마음을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의 본성이 들어간다. 누가 이걸 얘기했느냐? 원효스님 우리 앞에서. 그러면 마음이 보여야 되죠. 마음이 보여야만 이 마음에 머물대죠. 마음이 딱 머물면 머물러서 보면 이 마음은 또 이렇게 바뀌고 바뀌는 다시 또 이렇게 머물고 하면 이렇게 된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두십시오. 수행하는 사람은 이런 게 매우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감각 관찰을 하잖아요. 감각 관찰 막 하면 감각 관찰하는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떤 이해가 오는가 하면 좌를 봐도 마음, 우를 봐도 마음, 어떤 현상도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라고 하는 이해 오면 그 마음에 탁 머물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의 본성이 들어가는 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일반은 상도 취하지 않는다는 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머물지 않는데 머무는 거는 유주심이지만 여기 머무는 순간 첫째 물을 체험하고 두 번째 유주심, 무주심을 바뀜으로써 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백청간도 진일보. 백청간도에 꼭대기에 있으면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마저도 탁 차별을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경계예요. 또 만일에 또 굳이 얘기하라 그러면은 저희 경계는 얘기하듯이 제가 열심히 수행해서 아란이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나함에 머무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 당신은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냐. 그 아란의 향기 때문에 아란이 되지 못합니다. 아란이라 하는 그 상을 버려버리면 진짜 당신이 아란입니다. 똑같은 여행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01페이지 논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논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해탈이 바로 열반임을 밝힌 것이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풀해 벗어날 탈. 엉킨 것을 풀고 촉박된 것은 벗었다 이거죠. 그 요즘 대자유를 얘기합니다. 열반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관 반야신경이 있는 걸 떠올리면 돼요.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감수함이 없는 게 열반이에요. 그 열반이 다니는 말 그래서 불사, 생로병사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해탈을 밝혔고 뒤에는 곧 열반임을 밝혔다. 처음 가운데 모양과 행위가 모두 없다고 한 것은 육바람일의 행위는 모두 본각과 같으니 그 육바람일의 행위 자체가 전부 본각이다. 본래 깨있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모두 본각과 같으니 본각의 상이 모양을 떠나고 자성을 떠났기 때문에 상이 없다고 하였으며 육바람일의 행위는 닦음을 떠나고 행위를 떠났기 때문에 행위가 없다고 하였다.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성불교의 성가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분명히 육발의 행위는 있는데 육발의 행위는 해놓고 닦음도 없고 떠났고 행위를 떠났다 이래 했죠. 이걸 뭐라 하는가 이런 무수이수입니다. 닦음이 없으면서 닦는 거죠. 반대로 하면 닦으면서 닦음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육바람의 행위 자체가 본각이기 때문에 본각 모양도 없고 행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육바람을 행하면서도 닦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닦아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닦으면서 닦음이 없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념이수입니다. 무념으로 닦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각은 방념이 없잖아요. 흠망한 염이 없는 걸 무념이라고 해요. 무념으로 닦아가는 거예요.
그럼 닦음 없이 닦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 했느냐? 초지에서. 마음의 본성이 공적함이 드러났을 때, 진여가 드러났을 때부터 수행하는 게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치고 난 다음에 내가 닦아가는 것은 바로 도노 점수지만은 차츰차츰 닦아가는 점수도 알고 보면 문념미수다. 깨닫고 난 뒤에 닦아가는 것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깨치기 전에 육바라밀도 육바라밀을 행한다는 마음 없이 닦고 아니 그때는 상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반드시 내가 베풀어서 네. 내가 이 베품을 공덕으로 내 깨달음을 얻겠다는 게 있어요. 그 안에는. 그냥 베푸는 것은 네. 바람일이 아니고 내가 베풀 때 이 힘으로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것이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바람일이 됩니다. 그건 보시 바람일이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거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초지부터 다시 2지, 3지 닦아 나아갈 때는 벌써 공적한 마음이 육바람일이 되기 때문에 이 육바람에 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본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각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본각은 망념이 없어요. 망념이 없기 때문에 망념이 없는 상태 계속 수행해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망념이 없는 무념이 뭐가 되겠어요? 수단이 되는 거죠. 무념. 그 망념 없이 지금 깨달아졌는데 뭐 닦는다는 생각도 없이 닦는데 뭘 또 닦아요.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지. 해탈의 상태로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슨 생각이든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예. 왜 또 거기에 닦아요? 그런 문제를 이제 세미나에서도 많이 논쟁을 벌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 깨달으면 다 끝났는데 네. 뭐 닦을 게 뭐 있어? 네. 이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왜냐하면 이치는 분명한데 자기 익힌 습이 한 번에 없어지지 않는다. 익힌 습 때문에 닦아간다는 거. 네. 그런 걸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드는 거죠. 산복도에 큰 얼음 덩이를 갖다 놓으면 그 얼음 덩어리가 한 번에 녹지 않는다. 서서히 녹는 거예요. 그렇지만 햇빛은 얼음이 녹기 전에 햇빛이나 얼음이 다 녹고 난 뒤에 햇빛 똑같은 햇빛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익힌 섭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에 섭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스님 말씀을 들으면요, 저희들은 이렇게 행을 할 적에 진짜 무심을 하거든요. 뭐 어떤 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하겠지. 그냥 그 사람 진짜 내가 아니까 남도 알고 싶고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같이 공유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건데 그 또 모든 것이 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저분도 좀 그 피어나게 이런 마음을 하는 건데 상을 가지고 하라 그러니 갑자기 그것이 옳은 건가? 네. 그 깨닫기 전에는 항상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의 상이. 한편에는 예. 그 상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깨치고 난 뒤에 행마를 할 때 상이 없어요. 그때 써요. 그전에는 내가 무심코 한다고 하지만 다 상이 하지만 있어요. 상이 네,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공유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네. 누구도 좀 더 어려운 일을 생기는 거 목적의식을 가지죠. 네, 그런데 그걸 없이 그냥 살아왔거든요, 그죠? 네. 행해와. 그냥 하면은 바람일이 아니고 목적의식이 있으면 바람일이 되고. 다 지나갔잖아요. 그거 지금으로부터가 중요하지. 아니, 다 그래서 지나갔어. 이제 선행을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보시고요. 베풀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보시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 많은 사람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보시를 하는 것이다. 목적의식이 분명히 가지면 그때서 보시 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 의식을 가지고 바람일을 해. 예, 그럼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바람일을 우리 힘을 일으킨다 하는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다 구제하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다. 함께 가겠다, 함께 좋은 길 가겠다는 그 마음은 있지만요. 네. 이거 뭐 어떻게 크게 상을 팍 내는 것보다도
함께 하겠다는 그건 있거든요. 네. 그래 이제 항상 뭔가 하면은 보리심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깨치기 전에는 항상 마음을 내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럼 깨달고 난 뒤에 이제 육바람일 수행한 육바람일이 보리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절로 되는 거죠. 상 없이 이루어지는 그래도 갑자기 그거 하는 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상의 없이 베풀어라 상의 없이 베풀어라는 수행 방법은 맞지만 상의 없이 베푸는 건 맞지만 목적 의식을 가지고 베풀어라. 그러면 목적 의식을 가지고 베풀어라 해야지 그냥 상없이 베풀으려고 그러는 건 그건 효과가 너무 내 떨어지잖아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상의 없이 베풀어라. 네. 목적 의식은 뭐 저버리지 않고 네. 상의 없이 늘 베풀면은 그 상이 바람밀이 네. 그 수행은 바람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예요. 내 도덕성을 지키는 거는 지겠죠. 걔를 잘 지킨다 하지만 내가 걔를 지키는 것은 많은 사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걸 걔를 지킨다. 이러면 그는 지게 바람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마음 의식 가운데에서는 뭐 이걸 나도 빨리 끼쳐야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 불자도 힘이 약해.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스님. 상없이 보시해라 이렇게만 배웠지. 그럼 내가 혜택하기 위해서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보시해라 이런 뚜렷한 네, 그거 제가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스님들께서 그건 책임이 있어요. 네, 지금부터 바꾸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사람이 인색해가지고 그 보시바람일도 제가 안 해요. 뭐 이렇게 어떤 때 따지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제해야지 되는 거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볼 때 왜 노력 안 하고 저렇게 우더만 먹고 그건 얻어먹는 사람의 문제고 네. 그 사람이 얻어먹는 거에 대해서 타치할 필요는 없어요. 네. 보시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도움을 주는 건 있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까지 통제를 하려고 하면 그건 독재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독재자가 아니 왜냐면 안타깝잖아요. 저렇게 사는 게. 네, 안타까워서 베푸는 거는 참 네. 아름다웠지만 네. 베품을 받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네. 베푸는 사람들이 그까지 통제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통제보다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좋아. 근데 통제 안 하니까. 네. 그는 연민심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육바라밀의 행위는 닦음을 떠나고 행위를 떠났기 때문에 행위가 없다고 하였다. 행위가 없다고 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행위하면서도 행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육바람에 행위가 있잖아요. 네. 근데 행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죠. 수의, 예, 무수가 됩니다. 닦으면서 닦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자, 행위와 모양이 함께 끊어졌기 때문에 모양과 행위가 모두 없다고 한 것이다. 자, 모양이 있고 행위가 없다고 모두 없다고 하는 모양이라는 실체가 없고 행위라고 하는 행위의 어떤 주제하는 자라는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해탈법의 상이 이미 이와 같으니 야, 어찌 길박을 떠난 해탈이 있으며 자, 해탈의 상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게요. 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 그래서 결박을 떠난 해탈이 따로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결박을 떠난 해탈이 있으며 어찌 벗어나지 못한 결박이 있겠는가. 그래서 결박이 없으면 해탈이 없고 해탈이 없으면 결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박이 있으면 해탈이라는 말을 쓰고요. 결박이 없으면 해탈이라는 말을 또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용운 스님의 시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속박 속에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시에 보면은 자기가 얽매여 있는 속박 속에서 자유를 대한 놀이를 하잖아요. 네, 시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가 아니죠. 어째서 있는? 네. 자, 이 모양의 이가 모두 없다고 한 것이다. 해탈 보유상이 이미 이와 같으니 어찌 결박을 떠나 해탈이 있으며 어찌 벗어나지 못한 결박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또한 벗어남도 벗어나지 못함도 없다고 한 것이다. 어째서인가? 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육바람의 행위라 하면서 모양과 행위가 없다고 하는가? 라는 것이다. 이 뜻에 답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육바람에는 해탈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열반이니 그것 때문에 모양과 행위가 없다고 하였다. 해탈의 상은 모양도 없고 행위도 없다고 한 것은 아빠의 해탈을 나타낸 것이고 움직임도 혼란은 없어 적정한 열반이다 한 것은 바로 열반임을 밝힌 것이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육바람의 행위는 모두 기동함도 없고 산란함도 없었죠. 바로 본래 적정한 열반임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미 열반을 화해서는 무슨 모양의 행위가 있겠는가? 움직임과 혼란은 상을 떠났기 때문에 적정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적정한 자성을 떠났기 때문에 또한 열반에는 상을 취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육바람일과 해탈과 열반은 초지에서부터 불치 이래까지 이른바 열반을 한 것은 네 가지 가운데 곧 본래 청정한 열반이며 바로 이것이 불가사의 해탈이니 그 자제하에 막힘이 없는 뜻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막힘이 없는 해탈이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 공적한 이 본성을 깨달은 게 초지예요. 그 다음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이래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 공적한 본성이 바로 육바라밀로 이제 나타나죠. 근데 육바라밀이 알고 보니까 이 해탈이고 이거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육바라밀을 수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거 수행하는데 육바라밀 수행가 초지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요건 선정바라밀, 요거는 저기 되고 지혜바라밀. 이제 7지, 8지, 9지, 10지는 네 가지는 원, 역, 이렇게 하는데 육바라밀을 도와주는 보조바라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해탈의 열반이 바로 육도이기 때문에 이걸 수행해 가도 계속 열반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수이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무념이수락 하는 말이 더 열릴 수도 모르겠네요. 무념. 열반은 무념이거든. 해탈도 무념이고.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대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시밀경에는 초지에 벌써 이 무명이 두 개, 1번, 2번 두 개의 무명이 있어요. 이지에도 무명이 1, 2 두 개가 있어요.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도 항상 두 개의 무명이 있는 거예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무명을 타파하는 데 있어서 바로 육도락한 해탈, 육도락한 열반이 이놈을 없애준다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딱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전에 초지 이전에 여러분들 말하면 이거는 육바람에는 상이 있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상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면은 열반이 그럼 불지다 이게 아니에요. 열반을 얻었지만은 그 수다원가, 사담, 안남, 아람가를 해도 수다원가도 열반을 얻을 수 있어요. 수단, 사담, 안남도 열반이 있어. 같은 열반인데 차등이 있는 거예요. 번뇌 많고 적음에 차등이 있는 것이 열반 자체는 차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열반 해탈은 차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 없는 이것을 수행해 가면서 이런 무명 번뇌를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거죠. 잠재되어 있는 것. 드러난 건 없고 속에 들어있는 걸 없애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왜냐 묘관찰지에 의해 가지고 초지 얻으면 의식상이 일어나는 번뇌는 없어요. 그런데 속에 들어있는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제7 말라식, 제8 아리아식에는 그게 번뇌와 무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없애가는 게 수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초지부터 초지가 하나요? 동시에 수도가 바로 열립니다. 수도. 네. 그래서 이제 이 수도는 육바람일 수행을 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을 얻었다 해도 아직도 딱 그렇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그 잠재되어 있는 번뇌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지 열반이나 불지 열반 같은 열반이에요. 다만 이제 무명 번뇌 힘이 강약에 따라서 경지가 다르고 완전히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신을 얘기하더라도 초지의 법신은 원만 법신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법신을 이루고 부처님을 원만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만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얘기하자면 참 큰일 났다. 이래 부처를 이루려면은 삼아성직을 지나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선종에서는 1초직임 예례지라 하니까 우리 전부 다 하도를 참고하고 조사선을 해야 되겠네요. 네, 빨리 맞아요. 부처를 이루려면. 네.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자기가 열반을 얻으면은 생을 반복하더라도 그 열반의 경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는 애초 처음부터 시간 공간 개념이 없어요. 시공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 개념이 없는 상태에 머물면서 수억 년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더라도 해야지. 시간적인 관념을 안 갖게 됩니다. 얘기하죠. 걱정할 것 없어. 상아성직을 지나든 처음 출발하든 공적한 마음의 본성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더라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상을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초지까지만 가자. 초지까지만. 자, 202페이지 해탈. 자, 묻는다. 해탈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도 중에 해탈이 있고 3점 중에 해탈이 있고 5번 법신 중에 해탈이 있고 10가지 해탈물 중에 해탈이 있다. 이 모든 분류 가운데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가? 해탈도 상당히 많다 이거죠. 상도라 하는 거는 이제 거기 1번에 보면 제일 밑에 주소이고 상도 두 쌍자죠. 상도 중에 해탈. 상도는 무간도와 해탈도를 말하니 상도 중에 해탈도를 말한다. 이 두 가지 도는 번뇌를 끊고 이치를 정득한 것이다. 무간도는 번뇌를 끊는 지혜로서 그 지혜는 번뇌에 의하여 틈이 벌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 지혜는 번뇌에 의하여 틈이 벌어짐이 없기 때문에 무간이란다. 그에 비하면 해탈도는 이치를 정득한 지혜로서 그 지혜는 번뇌의 속박을 떠나서 자제하게 이치를 정득함으로 해탈이라고 한다. 일체 번뇌를 끊는 데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도가 있어야 하니 무간도는 전념의 인도이고 원인의 길, 해탈은 후념,
뒷생각의 과도이다. 결과의 도이다. 그러면 이 상도의 해탈은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도 가운데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점 중의 해탈은 뭡니까? 봅시다. 3점 중의 해탈은 이겁니다. 이 통분 원을 그려놓고 점이 3개 있는 게 있죠. 얘기하자. 그래, 요 3개 중에 하나가 해탈이에요. 자기 지혜. 네.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뭐겠어요? 자비. 자비래요. 하나는 아마 법신일 겁니다. 그렇지. 거기에는 3점은 법신, 반야, 해탈의 세 가지 덕이 붙어 있지도 않고 떨어져 있지도 않는 것임을 이자의 3점에 비유한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 덕 중에 해탈이란 번뇌 속발을 벗어난 걸 말합니다. 이건 3점 중에 해탈이 들어가겠네요. 자, 5번 법신 중에 해탈. 5번 법신인 개신, 정신, 내신, 해탈신, 해탈지견신 중에 해탈신을 말하니 여기는 번뇌가 없어서 일체 속발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해탈에 속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열애의 해탈이네요. 자, 10가지 해탈문 중 해탈. 10가지 해탈이 두 종류가 있다. 보살, 첫 번째, 보살의 번뇌 속발을 벗어난 상에 10가지 구별이 있으니 번뇌에서 벗어나는 해탈, 사견에서 벗어나는 해탈, 치성한 것에서 벗어나는 해탈, 음계입에서 벗어나는 해탈. 음계입이라고 하는 건 5, 18개, 12처를 얘기합니다. 해탈, 성문과 영각지에서 벗어난 해탈, 무생법인을 얻은 해탈, 모든 부찰과 중생과 제법에 집착하지 않은 해탈, 한 생각 가운데 모든 삼세의 제법을 다 아는 해탈 등이다. 구하은경 권 38에 나온 거네요. 두 번째, 부처의 자제하여 걸림없는 상을 가리키며 여기 10가지가 있다. 또 10가지 불가사의 해탈이라고도 한다. 즉 구하은경 권 31에 의하면 모든 부처가 하나의 티끌 중에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의 출현을 널리 나타내며 내지 모든 부처가 하나의 티끌 중에 삼신 모든 부처의 불사를 널리 나타내는 등 모두 10가지 무의 해탈이 있다. 이것은 앞에서 속박을 벗어나는 것을 보살의 해탈로 삼는 것이 비하여 작용이 무에 자제한 것은 열의 해탈로 삼는 것이다. 이거는 여기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해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래 봅니다. 자, 대답하는 가운데 한번 보죠. 자, 대답. 이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본문이에요. 대답한다. 이것은 3, 4중의 해탈이니 이 3, 4중의 해탈은 법신, 반야, 해탈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점 중의 해탈은 똑같은 말이죠. 3, 4중의 해탈은 해탈이 바로 열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6반의 행위와 3, 4의 덕은 사실로서 말한다면 초지에서 이미 없고 묘각 위에 이르러서 완전히 운만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것이다. 묘각이 불지입니다. 그러니까 초지에서 얻어가지고 불지에서 완전하게 운만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신은 초지 그 보살의 법신은 부분적으로만 법신이고 원만 법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다 분청정이라고 해요. 부분적으로만 청정해졌다. 원만 법신은 만청정, 만은 원만을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경에서 만일 어떤 보살이 대열반에 머무르면 크다는 뜻을 채울 수 있다고 하고 내지 널리 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 4중의 해탈을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하나하나 제어하면서 부분에서 원만해져가는 해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됐죠.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은 다 통용이 된다. 초지부터 해가지고 불지가 다 통용되는 근본 해탈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걸 얘기합니다. 부처가 돼서 나타난 10가지 걸림없는 해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원만 법신에서 해탈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04페이지 경으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적함을 못 얻었다 하더라도 이치가 이렇구나, 가는 과정이 이렇구나, 이렇게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답답함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공적함 얻는 거는 본인이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자, 태양이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것임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